뒤편을 보셨나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더 깔끔해 보입니다. 뒤편만이지만 좀 깔끔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고요. 또 내일 가족 초청 안식일인데요. 가족 초청 안식일 전에 또 이렇게 뒷면을, 앞면은 아니지만 뒷면을 좀 깨끗하게 칠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지냈습니까?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안면도에 다녀왔는데요. 이게 집을 나갔다 오면 참 피곤한 것 같습니다. 나갈 땐 좋은데 들어와서가 참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머리가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좀 골골골골 하고 있었습니다.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축농증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또 병원에 가니까 축농증은 깨끗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곤해서 그랬던지 머리가 굉장히 아파서 어제 하루는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잘 회복되어서 또 기쁜 안식일을 맞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전도서 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짧은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이처럼 우리들의 이 삶이요 어떤 다양한 단계와 다양한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잘 관리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관에서 부모님께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 상위권에 든 내용 중에 하나가 방 좀 치워라 였대요. 방 좀 치워라.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방 좀 치워라 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요. 뒤돌아서면 어지러워져. 청소해 놓으면 많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방이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와 노력이 요구되는데요. 이게 정리를 잘하고 잘 분배해서 정리하려면 이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방을 어지르는 거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절로 어지러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록 이 죄로 많이 손상된 이 세상이고 참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 땅은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이루어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처음 지구의 상태는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춘 세상이 되었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질서는 하늘의 첫째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질서 덕분에 삶의 규칙성과 그리고 그 규칙성에서 발생되는 어떤 리듬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좀 예측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참 힘든 삶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리듬은 이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안식일 역시 이러한 규칙성, 주기 혹은 이 리듬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도. 이 안식일 자체가 지닌 고유의 복이 있지만 7일마다 찾아오는 그 규칙성 혹은 주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우리 삶에
큰 복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 자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주기를 가지고 리듬을 형성하여 보내도록 계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일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면 이 안식일이 가족과 함께 정말로 더 행복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앤드류스 대학교의 로이 게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성소 재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거룩하게 되는 것과 흠이 없게 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것이다. 선지자 말라기는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가족 간의 화해를 위한 호소가 있을 것을 예언하므로 그의 책을 마치고 있다. 오늘날 온갖 세력들이 가족들의 마음을 서로에게 분리시키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와닿는다. 여기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가족들의 그 마음을 서로 분리시키는 그런 세상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한 삶이죠. 또 너무나 다양한 매체들의 등장이 이 가족들의 대화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대체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가정이 분리되는 이 시대에 이 가정이 회복되고 이 가정의 유대가 더욱 견고해지는 그 일에 규칙적으로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신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날인 것입니다. 이 삶의 리듬 혹은 이 규칙성, 이것이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신체의 시계가 있죠.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때가 되면 졸리고, 때가 되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몸 안에 리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또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사이에서 우리 신체의 리듬들이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서 이 삶의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말씀처럼 이 날 때와 죽을 때 그리고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과 죽음은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점이지만 그 사이에서 형성되는 삶의 모습들은 참 다양하죠.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삶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책에 보니까요, 탄생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두 표지 사이에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다양한 삶의 시기들을 지나간다. 어떤 아이는 태어난 뒤에 오래 살지 못하고, 어떤 아이는 어른으로 성장해 노년에 이른다. 아이들은 각자의 속도에 따라 자라며 발달한다.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걷거나 말한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성장하여 전문직 종사자가 되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다른 형태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아이들은 가족을 이룰 테지만 어떤 아이들은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양함 속에 뜻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니는 참 많은 차이점들이 우리를 고유한 존재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책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중요한 이유는 각자가 삶의 독특한 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에게 있는 차이점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젊은이든 노인이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우리가 어떤 단계에 와 있든지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뿐 아니라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이 다양한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다르다고 하는 것, 다름이 다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를 돕고 함께 어울리며 살라고 하는 그 삶을 바라신 것이죠. 오늘 이러한 원칙들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잘 유지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리듬에 따라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리듬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맞기도 합니다. 누구나 환영하는 변화도 있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변화 역시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나의 어떤 일상을 뒤죽박죽이 되게 하기도 하고 이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해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이 바뀌고 우리 삶과 가족의 생활까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변화를 우리 삶에 맞이하게 된다면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무엇이 가장 그것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그 요인이.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의 다산 정약용은 국왕 정조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였습니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패족이 되어서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 속에서 정약용이 마주했던 마지막 삶의 주제는 바로 마음이었다라고 합니다. 마음. 그리고 감히 나의 마음을 이해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 마음 이해받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부부 사이에도 진정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과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힘든 건 역시 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욥의 경우도 그럴 거예요. 욥기 중간을 보면 6가지의 커다란 손실, 사업과 노동력과 자녀와 어떤 부와 아내의 지지와 친구의 격려를 잃고 이 욥이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죠. 그의 세계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삶 역시 황폐해졌어요. 특별히 욥은 이 사업과 노동력과 자녀와 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내의 지지와 친구의 격려도 잃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이 아내로부터도 그리고 친구로부터도 가장 의지했던 그 친구로부터도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받지 못했고 그것이 욥을 더욱 힘들게 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야곱과 요셉이 대표적인 그런 경우일 거예요. 이 야곱은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또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타국 땅의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변화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들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그 변화 속에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 위한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철저히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중 완전한 고립 속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동료들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우정을 갈망하며 삽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다른 사람과 교류하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은 이 삶의 변화와 이 삶의 리듬에 항상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그러한 상호작용은 서로에게 이 선악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가장 밀도 있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준다면 너무 좋겠는데 현실이 참 그렇지 않죠. 이 가족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가족은 어머니 품속처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아늑한 둥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곳이라고 하지만 과연 오늘날 이런 가족이 얼마나 될까? 가족이라고 하면 편안함보다 굴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족은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며 친밀함 뒤에 미묘한 갈등이 숨어 있기도 하고 한없이 사랑하다가도 한없이 미워지기도 한다. 가족은 이처럼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이 가족은 이처럼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호작용은 선악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얼굴이라고 표현될 정도인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망과 후회와 우리가 보통 비슷한 이런 의미로 이 실망과 후회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 신경과학자들은 실망과 후회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요. 실망은 내가 기대하고 선택한 것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의 감정, 그것이 실망입니다. 후회는 후회를 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은 실망은 하지만 후회는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후회를 하려면 이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A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에 만약 내가 A가 아닌 B를 선택했다라면 B를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일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B를 선택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후회라는 감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선택한 A가 아닌 B를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후회의 감정들이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후회의 감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원칙들을 배워나갈 때 내가 내렸던 선택들이나 행동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시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선택해서 행동한 것 대신에 성경의 원칙대로 선택하고 행동했다면 어떤 결과들이 있었을까? 이런 거룩한 상상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이 후회의 마음이 많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과 후회의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참된 회개의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상호작용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 기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들의 가정이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더 많이 행복한 것, 좀 이렇게 리듬이 있는 것, 다양한 삶의 변화 속에서도 지지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선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옆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선악간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6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